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름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를 주신 주님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형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고 은혜에서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기쁨 되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민족과 세계 모든 나라들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능력이 주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와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현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셔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마지막 경고로 깨달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상당교회를 진리의 터에 세우시고 세계 선교를 꿈꾸며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에 빛이요 복이 되는 공동체로 삼으시고 청주를 비롯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기도의 마스터 영성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마스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시간들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여 좋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능력이 되어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으며 모든 환우들이 고침받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길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대원들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945페이지인데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듣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마스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웬만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들어보지를 못한 그런 인물이죠. 오늘 특별히 잠언서 30장의 저자이고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소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아요. 단지 솔로몬 시대의 어떤 지혜자, 유명한 시인, 도덕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아굴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다, 굉장히 스스로를 비하하고 좀 낮추는 그런 표현을 잠언서 30장 앞부분에서 합니다. 어떤 겸손의 표현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굴의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은 뭐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인데 그냥 죽기 전에만 이루어 주십시오. 빨리 이루어 주면 좋고 아니어도 큰 상관은 없으니 다만 죽기 전에만 응답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좀 들립니다. 그 태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게 또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내 기도를 죽기 전까지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이 두 가지만큼은 어떻게든지 계속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굉장히 간절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 거짓말. 헛된 것,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죠. 본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하벨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추운 날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입에서 김이 서리죠. 김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금방 사라지죠. 분명히 눈에 보였지만 금방 그 김이 사라지죠. 바로 그 의미를 가리켜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금방 존재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때로는 우상숭배 같은 어리석음이나 무익함을 통틀어서 말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기대를 저버리는, 실망시키는 허망한 것들의 애착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많은 열정을, 때로는
무의미한 것들에, 불필요한 것들에 많이 애착을 두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불필요했던 시간들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했다 싶은 것 없으세요? 지난 한 달간 여러분 사용했던 돈 중에 야, 이건 쓸데없이 샀다, 괜히 돈 낭비했다, 그런 것 혹시 없으세요? 올해 시작해서 지금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올 한 해 동안 내가 헛된 행동을 했다, 괜한 짓을 했다, 무의미한 말을 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집착하는 불필요한 것들, 괜히 쓰지도 않는데 쌓아두고 있는 것들, 마음속에 혹여나해가지고 괜히 붙잡고는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지혜롭게 산다고 하고 또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헛된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무의미하게 축적해두고 쌓아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가졌던 자랑거리들, 그가 가진 지식들, 많은 정말 쌓아왔던 탁월한 그런 공부한 내용들, 가말리엘 선생님의 밑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자부심들, 로마 시민권자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뽐내고 싶은 것들, 그리고 가만히만 있으면 정말 바리새인 중에는 으뜸 가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과거 같으면 그냥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그냥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자신의 모든 유익했던 것들, 과거에는 뽐내고 자랑했던 것들, 이제는 무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 무익한 것만이 아니라 빨리 치워버려야 될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냄새나는 배설물 같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의 결단과 지혜가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와 현세적인 만족이 무엇인지, 붙잡고 애를 쓰지만 안개처럼 휑하니 사라져버릴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 붙잡아야 될지 내버려야 될지에 대한 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고귀합니다. 그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실제적인 참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물질적인 그냥 허세인지, 세상의 관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나면 아무리 좋아도 붙잡고 있기 어려워요.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유통기한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인생.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고 건강이 점차적으로 쇠약해지고 언제까지 말할 수 없는 그냥 귀한 기회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닫죠.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나도 언젠가 저 영정 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방 또 일상으로 나오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 별것 아닌 것에 때로 막 목숨을 걸고 싶은 막 그런 충동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한한 그런 인생 속에서 허탄한 것들에 목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아픔을 주는 것. 여러분, 잠시 동안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부조리한 일들, 거짓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사기를 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숨과 절망, 눈물과 고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과거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그렇지 않다고 발뺌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 자신에게도 허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뺏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거짓들, 이런 허망한 것과 거짓된 것을 아굴은 싫어했어요. 그것에 집착하는, 거짓을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들, 드러났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냈던 잠재되었던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이 자기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도록, 한마디로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과 습관과 모습을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죄 짓는 것을 경계하며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 저의 의지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조적으로, 야, 사람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항상 정말 애를 쓰며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그런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다고도 하고 중세 어거스틴이 했다고도 하는 얘기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렇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놈의 새가 막 머리 위에 둥지를 트려고 하네요? 그건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기 마련이지만 최대한 막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아굴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막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할 수 있는 나의 입술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모든 죄된 혈기와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그런 성결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굴의 기도, 간절한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해요.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참 멋진 기도죠. 나를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여러분, 여기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지나치게 부유해질 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만질 때 사람들은 변합니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될 때 그 사람 자신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발 좀 큰 돈을 모았으면 좋겠다, 나는 자신 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방위 생활을 할 때, 이상하게 막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네. 방위 생활을 할 때 제가 막내였어요. 제가 막내 한 3개월 됐을 때 제일 고참되는 사병이 사고를 저질렀어요. 보통 사고가 아니에요. 출퇴근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개월 동안 사회 친구들과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강도짓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뺏고 심지어는 부녀자를 겁탈까지 했어요. 무려 30곳이 넘는 집을 그렇게 밤마다 침입해서 정말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사무실에서는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꾸벅꾸벅 졸아요. 도대체 밤에 뭘 하는지. 저는 제일 이제 막내여서 이렇게 얘기도 잘 못했었는데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고, 그리고 또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되면 유난히 옷차림새가 좀 화려하게 굉장히 고급 명품으로 그래서 자랑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지갑 계속 보여주는 지갑 안에 빳빳한 달러와 엔화가 그냥 있는 거예요. 돈을 헤프게 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지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주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붙잡혔어요. 꼬리가 밟혀서 제대 한 달 앞두고 결국 군사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징역 10년을 언도받았어요. 저희 사무실에 다 군법회의 벌어졌을 때 참가를 했는데 가서 봤는데 최종적으로 10년 징역 선고가 딱딱딱 떨어지는 순간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울더라고요. 그때 그래봐야 나이 23, 둘, 셋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징역 생활을 깜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처럼 남의 돈을 훔쳐서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번 돈이라도 갑자기 많은 돈을 주게 되면 사람은 이게 중심을 잘 못 잡아요. 흥청망청 쓰고 몇백만 원 술을 마시고 카지노 하면서 수억 원을 탕진하고 그러지요. 또 그런 갑작스러운 부자들 옆에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환심을 사고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착실했던 사람인데, 열심히 교회도 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왜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필요한 거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도 기도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굴이 9절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 뭐가 필요한가? 나 옛날에 교회도 잠깐 다녔는데 지금 아쉬울 것 없는데 야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장사 잘 되는데 사업 잘 되는데 잘 나가는데 하면서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요즘 서점에는요 부자 되기 위한 방법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서적뿐만 아니라 기독교 계통에서도 부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땅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 관점의 해석들이 많습니다. 한때 청부론에 대한 책들이 있었어요. 청부론 들어보셨습니까? 청부론이라는 것은 깨끗한 부자라는 뜻이 깨끗한 부자.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더 많은 일에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다. 더 많이 헌금도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를 해서 더 노력하고 더 큰 부자가 돼야 된다. 정당하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또 사회에 환원하면서 남은 돈으로 마음껏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청부론을 말하는 사람들 돈의 중립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다. 그 돈이 누구의 수중에 들어갔는지 그걸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크리스천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좋은 일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이른바 자발적 영성, 영성적 가난, 그런 뜻이에요. 이 주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깨끗한 부자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 이거 거의 불가능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거부하기 힘든 엄청난 매력 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청부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자발적 영성 이쪽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성경에도 봐라, 돈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만 택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냐? 분명히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많아진 돈을, 재산을,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또 불안함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돈이 중립적인 것은 맞지만 지극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위력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말이에요, 청부론을 통해서 부의 축적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축적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진정한 신자의 삶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부론과 자발적 영성, 여러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기서 힘이 나와요. 돈이라는 것, 막강한 유혹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굴은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부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가난도 마찬가지죠. 지나친 궁핍함에 처한 상황에서 불이한 이득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것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위험성은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돈이 부족하고 이건 불편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박탈감, 패배의식,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피하기를 바랬던 아굴은 단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했어요. 풍요와 궁핍의 중간 사이에서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의 기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위대한 기도. 나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한마디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지나친 과한 욕심도 지나친 수치도 없는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히 아굴의 기도는 소박해 보이고 자칫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아굴의 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기도이기도 해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아굴은 자신의 부유함과 가난함 때문에 또 8절에서 헛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평생 오직 주께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리고 언뜻 보면 우리가 자주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도 많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거기에 따른 우리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더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열심히 왕성하게 어떤 사역을 해서 하나님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틀린 기도 아니죠. 그런데요,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소서라는 그 문구가 때로는 너무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무슨 공식을 말하듯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희생하고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최첨단의 기술사회, 자본주의 논리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봐 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배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확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 어떤 정말 수고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런 손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소망을 말하듯이, 아니면 때로는 슬쩍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듯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영광이니까 알아서 잘 해주세요. 이거 꼭 응답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약간 우격다짐하듯이 슬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나타낼 수는 없어요. 나의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나타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 영광과 내 자신을 슬쩍 묻어가듯이 올려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혈기, 욕심,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 내 고집, 내 의지, 모든 것들 다 낮추고 다 정말 버리고 다 그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의명분,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그것에 포장이 되어서 넘어가 버려요. 거짓된 합리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합리화가 우리 안엔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합리화, 속내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속여서도 안 돼요. 겉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나의 실속 다 챙기고자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 속된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구를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아구의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 하나님 막아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것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할 수 있는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저도 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우리의 도식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굴도 알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된다면 차라리 저는 그런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룩한 습관이, 그리고 부단한 훈련이 우리에게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열심히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 기도의 목표, 목적, 제목,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만 기도하면 되는가? 강청하는 기도, 때로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일사각오의 그런 기도,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나의 목적을 성취하겠다라는 일방적인 그런 떼쓰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참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의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기도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들어갑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참된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지난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실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은 희생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포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 형제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참된 기도의 사람들. 아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밋밋해 보이고 다른 기도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기도지만, 자신의 모든 죄된 행동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그런 기도.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뭔지,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은 혹시 없는지, 저거 절대로 붙잡지도 못하는데 욕심 부리고 포기하지 못하는 허탄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평생,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를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언제나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허탄한 것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 다 멀리하게 하시고 정말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지나치게 부하게도 혹여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그런 거짓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시간과 건강과 나의 일생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떼쓰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매 순간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지나치게 부하게도 혹여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성숙된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떼쓰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도의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룩한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형제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마스터 아구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기도의 마스터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길 소원하며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높으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 삶에서 날로 새롭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해지고 그 은혜를 우리 평생에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찬양 사역자 송정미 초청 송년음악회가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상당교회 전교인 온라인 영성훈련 기도의 마스터가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강의 동영상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오니 5주차 영성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와 함께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26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11월 22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번 세례는 상당 사랑방을 수료하지 않으셔도 받으실 수 있으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 나눔팀의 11월 추천 도서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각 자치회에서는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29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조선 교적 관리 프로그램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오늘 바코드 출석 체크가 불가합니다. 좌석 앞에 오시면 출석표와 또 필기구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기록해 주시고 또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어범 집사님, 박면옥 권사님의 차남 허성재 군과 김혜영 양의 결혼 예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샬롬홀에서, 박태희 군과 장영연 양의 결혼 예식이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또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평생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케 하는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 질병들로 인해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암세포와 불치병, 모든 희귀난치성 질환들이 뿌리부터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와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폐부깁숙한 곳의 혈관과 근육과 조직세포 뼈 마디마디마다 강건해지게 하시사 독수리 날개치 올라감 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시고 군대와 해외 및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과도 함께 하시사 날마다 은혜 안에 강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상당의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이 없는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사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마스터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의 마스터 이제 5주차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동참하시고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에 오셨었죠. 조혜련 집사님 아주 왕성하게 좀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책을 보내드렸더니 짧은 기도 영상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불신자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또 변화되셨고 또 어머님도 또 최근에 이렇게 예수님 믿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귀한 간증을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스터 조혜련 이렇게 상담교회 치시면 이제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이 보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스론 교적관리 프로그램의 시스템 오류가 좀 생겨서 좀 사용이 불가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출석표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바구니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소망하며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두 손을 능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할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확실하게 붙잡는 기도의 손, 능력의 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평생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의 마스터들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